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않겠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은 진정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 이 27장에서부터 쭉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도 욥은 진정 의인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욥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라는 거죠.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먼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순금을 의뢰하는 바가 없었어요.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힘이잖아요.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 정도로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앞에 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의롭다 하실 거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통장 잔고가 풍성할 때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통장 잔고가 간당간당한데도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만약에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마음이 늘 평안하고 넉넉하시다 그러면 그분은 욥과 같은 분이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과 관계없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그 삶,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그 물질을, 나는 그저 물질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라. 못하는 거예요. 그 청년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근데 욥은 거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훌륭하지요. 또 이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한 적도 없고 재난당한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말로 저주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 두고두고 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같은 것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용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어디까지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 별 얘기 다 해요. 돼져버려라, 뭐 이런 우리식으로 표현 그런 거예요. 확 죽어버려라. 아내는 과부되라. 애들은 고아되어라. 막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손대는 것보다 다 망해라. 뭐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원수 같은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면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 맞지요. 사탄이 시기할 만한 의인이었던 게 맞지요. 또 이 사람은 늘 진문을 열어놨어요. 같은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이 욥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어.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재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문을 열어놔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오면 그 집에 가보시오. 거기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 가면은 항상 거하게 차려드릴 것이오.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이 집 다 들러서 먹는데 욥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쫙 먹고 대접받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늘 일상이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대접하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해서 최고급 음식을 대접을 하잖아요. 나중에 히브리에서 보면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욥 또한 그랬다라는 거죠. 항상 문을 열어놓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어제 어느 권사님이 되게 신방 왔는데 나올 때 바리바리, 역시 음식의 장인들은 싸주시는 것에도 후하신 것 같아요. 막 그러세요. 그런데 그걸 받아갖고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런 거 못 해먹으니까 가져가서 드세요. 그리고서 이거 싸주고 저거 싸주고 막 싸주세요. 전에 가도 괜찮아요, 됐어요. 근데 요즘 제가 감사하게 받아오거든요. 감사하게. 나물을 제가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 근데 평생을 이러고 사셨구나. 평생을 베풀고 섬기고, 그렇죠? 이게 의롭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그리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욥은 자신이 숨길 악행도 없다라고 해요. 악행을 숨기는 위선자도 아니고 숨어 당할까 봐 집에 숨어 있을 일도 없어요. 길거리에 나간 어디를 나가든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행동한 적이 없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당했다. 까디집어 봐라. 까디집어 봐도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했다. 심지어는 밭과 밭이랑까지도 욥 때문에 울 일이 없다고, 욥 때문에 부르짖을 일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세상에. 만약에 밭과 밭이랑이 억울했다 그러면은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났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는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서두부터 이미 욥은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사탄도 의인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괴롭혀 보십시오. 계속 그 의를 유지하는가?
근데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욥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욥이 고소장을 써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굉장히 당돌한 얘기예요. 법정에다가 고소장을 자기 서명을 해서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왜 고난 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답하십시오.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내 친구들의 얘기, 인간본론적인 그런 고발 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 구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욥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욥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있는 속에 있는 그 삶과 그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있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소장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쓸 정도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이 민족의 교회가, 이 민족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욥의 10분의 1만 살아갔다 그러면 정말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은 옳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갈등이 있겠습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이게 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라는 얘기는 올바른 기준이 제시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교회가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얘기죠. 저를 봐도 나는 떳떳한가? 우리 모두는 정말 떳떳한가?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나는 당당한가?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말할 수 있는가? 나 이렇게 사는데 왜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명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정도로 난 그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상대적인 의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50보 100보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하고 저거 도망가고 있다, 지도 도망가면서 우리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25년 전에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차라리 유교든 불교든 뭐든 이 백성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유교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고 사람들이 정직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시대는 도대체 뭔가라고 25년 전에 우리 전도사들이 막 울분을 타면서 탄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부르면 더 심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 같이 너희들도 의로워라라고 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같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살아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백성이라 그러면 그리 살아내라. 누구보다 조금 낫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의롭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의를 살아내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 선 목사가 다 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목사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목사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잖아요. 목사를 포함해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그렇게 나를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고소장을 쓰고 서명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러운 거예요. 언제나 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떠들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세요. 맨 마지막 말이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욥이 말이 그치니라. 3장에서부터 그렇게 떠들던 욥이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더 할 말 없다라는 얘기죠.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말하는 것들이 불순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엘리후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하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냐? 그러면서 이 따지는 엘리후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욥의 모습이 불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말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이 무슨 말을 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말씀 다 해라. 다 해라. 절망, 아픔, 억울함, 외로움, 몸부림치며 부르짖던 욥이 말을 다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왜?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장까지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게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비결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는, 몸부림치라, 그게 고난을 이겨내는, 지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다. 욥의 이 모든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니 그걸 하나님께서는 높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신앙. 주섬주섬 내 모든 얘기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만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경외, 하나님이 너무 소중했던 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분노까지도 다 털어놓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하나님께 퍼부어대는 날이 있는 거죠. 다 퍼부어놓고 나면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다 하나님께 퍼부어놓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이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 욥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왜 태어났나부터 할 정도로 고난의 시간을 보낼 걸 하나님이 알고 사탄에게 허락을 하세요.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욥조차도 이 안에 저 밑바닥에 깔려있던 어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니면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아서 하나님의 눈물을 그 눈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밑바닥에 내 깊은 그 쓴물까지도 다 토해내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더 할 말 없냐? 없어요. 이럴 때까지. 오늘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어둠들이 있어요. 의인인 채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다 털어놓고 다 뱉어놓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을 때까지.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다 털어놓고 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상당자 되신 하나님께서 욥의 이 깊은 푸념 탄식조차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항의합니다. 불평합니다. 속 얘기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 저를 대하시느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 모든 이야기들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닿고 주님의 눈물에 우리의 눈물이 다 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다 일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